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직전 본문은 요한의 머리가 잘려지게 되는 헤롯의 잔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이 잔치의 일종이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반대의 선상에 있는 잔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잔치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 왜 이 두 본문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에 앞서서 더 앞서서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야 할 텐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앞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6장 7절부터 하여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전했고 귀신을 내쫓았고 아픈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들을 고쳤었죠. 이제 그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들이 전도하고 행한 일들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을까요? 예수님 저는 이랬었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저런 사람들을 만났었고요. 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신뢰하지 않고 저희를 내쫓았고 욕을 하고 핍박하기도 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회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내쫓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서로 무용담을 나누듯이 혹은 불만들을 쏟아내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회개를 전하기 위하여서 파송받았던 이 제자들이 정말로 그것을 실천했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들이 왜 이 땅으로 다른 곳으로 파송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과 자신들이 함께 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던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역이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되었던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모으십니다. 31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자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그대로 살펴보자면 그들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은 어떻게 보면 쉼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선 전도 사역이 예비 단계였다면 이 사역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는지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바쁘고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분주하지만 더 큰 것이, 더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다른 곳에서 가르침을 또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임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과 삶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 지치고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불만만 나오게 될 뿐이죠. 왜냐? 이것을 일이라고 여겨지고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쫓아서 걸어와서 달려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3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적혀져 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소망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렇게 불쌍한 버려진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인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먼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단지 기적을 베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또 그것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닮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해가 저물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직접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앞서서 6절부터 있었던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너희가 쥐고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녀왔었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 이끌어졌던 말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결국 이 기적은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고 넘쳤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때에 쏟아내었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과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권능이 자신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이 5천 명을 먹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위임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
기근을 구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이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시며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임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맡기며 드릴 때에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이 채우실 것과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포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